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난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달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를 패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한 사연이 국민일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하고요. 앞으로 나는 이것을 꼭 하겠다 하는 버킷리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킷리스트는 의심 없는 믿음 갖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자신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충동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그가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인구 조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을 각각 기업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유용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10절에 보면 심히 미련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추락해 있는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에서 자신이 가진 이러한 인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군사령관과 요압을 통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이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왕에게 거기에서 직언을 했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감행합니다. 무려 13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을 때에 그는 안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려 290일 동안을 사람들을 보내서 전체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마지막 왕권의 이 권력을 잘 사용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득 걱정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나의 화려한 이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땅을 좀 사다 놔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안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보내니까 우리 전 국민이 학원에다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과외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과외 선생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열이 정말 뜨거운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99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는 100만 원짜리 과외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과목이에요. 한 달에 7과목, 700만 원씩 1990년도에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예 그 미래를 그냥 과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에서 제 선배님 중에 어머니 한 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과외비를 가져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과외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었었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눈을 들어서 국가의 모습을 봅시다.
지금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죠. 휴전 끝나면 다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무기,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주둔시키면 더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과연 강력한 무기, 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무기를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군급하고 다급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그는 자신의 무기나 그리고 지략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리로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처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주는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도박에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세대에는 그냥 화투 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루에 얼마의 돈이든지 그냥 베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막지를 못해요. 그냥 딱 모였다가 딱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계속 도박에 많이 빠지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마약의 그런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또 과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모든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노후를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섬겼었던 권사님 중 한 분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셔서 아주 화려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출장을 보내셨는데 아프리카 알제리로 보내셨습니다. 알제리에서 이분이 글쎄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에 오셔서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권사님이 알제리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프리카 알제리까지 가는데 그게 쉽습니까? 비행기 타서 20시간 이상을 가고 그리고 그 당시가 라마단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자기의 신을 부를 때 정말로 힘들게 그 쓰러진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화려한 노후를 그렇게 꿈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 남편을 손잡고 나가는데요. 중풍병 그 뇌경색 때문에 악보를 들질 못하는데도 한 손은 이렇게 꾸정거리고 한 손은 악보를 들면서 성가대석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여러분 본의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